어떻게 될 것인가를 65장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66장에 들어서 앞에서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현재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재난에 직면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5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떠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일컫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를 내 이름 때문에 쫓아내는 너희 형제들이 말했다. 악한 자들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쫓아내는 것이지요. 무엇이라고 그들이 말했느냐? 여호와로 영광이 되게 하사 우리로 너희의 기쁨을 보게 하시기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로 너희의 기쁨을 보게 하시기를.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어떤 조롱이냐?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그 악인들, 성전에서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도 있고 그러하지만 그것이 단지 외식적이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는 자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보게 하도록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 너희가 만약 잘 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증거가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좀 잘 되게 해가지고서 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준비가 다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러한 조롱이 없죠. 누가?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 알다시피 사실 사실 그렇게 안 믿잖아. 사실 그거 아니잖아. 그냥 어떤 종교적 유희 참 그렇잖아. 사람이 맞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초반에 언급드린 바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했던 자들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들이 반드시 수치에 넘겨지도록 할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진핑 같은 사람이겠죠. 국가에서 돈을 준대요. 최근에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교회의 지도자에게 공산당에 가입해야 되나 봅니다. 목사가 삼자교회라고 그렇게 일컬어졌지요. 저도 중국에 다녀온 지 오래돼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이제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고 국가 공인 교회인 겁니다. 모습은 다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교회가 있었는데 지하교회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등록을 하면 나라에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를 등록을 하면 우리가 인정해 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지하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을 삼자교회라 이렇게 일컫나 봅니다. 지금의 독일 교회랑 비슷할 것입니다. 독일에는 목사의 월급이 교회에서 나오죠. 독일 정부에서 공인된 교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관료가 되는 거죠. 나라의 지시를 따라.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태어나면 그냥 교회로 가는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들이 문화인 거지요. 문화. 가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문화고 아주 우리 돌잔치랑 비슷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지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세례,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부모도 믿음이 없고 이 어린아이도 자기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세례가 이미 주어져 버리는, 그래서 다시금 이제 깨닫게 됐을 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금 세례를 줘야 된다. 재세례. 이제 역사상 재세례파라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참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 가운데 유럽 교회가 신앙을 떠난 겁니다. 참 최근에도 이제 노예 같은 데서 아주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교회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정신으로 하고 이런 정신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다 교회가 없어진 거죠. 거의. 그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개혁주의, 개혁은 좋은데 개혁주의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수치에 넘겨지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호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그 성읍이 뭐냐? The city, 그 성읍이 뭐냐? 예루살렘 성읍이죠. 예루살렘 성읍으로부터 그냥 우와 하는 이 뭐라 그럴까, 군사들이 막 와 하는 소리, 그러한 소리가 들릴 것이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원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 성을 함락하는 소리, 그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호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심지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들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대적에게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만 보응된 것이 아니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초토화됐다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로하는 그냥 고함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죄악은 현재적 죄인들을 위한 현재적 재난을 낳습니다. 죄인이 평안에 갔다. 거의 없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도. 남은 자들이 연이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 7절 말씀에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구로는 아기를 낳기 전에 산통이지요. 산통을 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 남자가 뭐냐?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행하는 새 예루살렘을 낳았으니 낳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완료 형태 히브리 문법에서는 너무나 확실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면 완료용으로 사용한다. 이제 새 예루살렘을 낳을 것이니 지금 그 남은 자로서의 입장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읍이 당하는 재난은 악인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 때문에 지금 새 예루살렘이 지금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속히 어떻게 할 거다?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가운데서 악인들 가운데서 괴로워하던 의인 롯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던 이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빨리빨리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을 구성할 거주민들이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많이 일어날 것이다. 고통이 있기 전에 그냥 쑥쑥 낳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 시기에 그 산파가 너 왜 그냥 놔두냐 했더니 이미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같은 이적이죠.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순풍 산부인 것 같은데 순풍 이렇게 나와서 빨리빨리 그 수가 많아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8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금방금방 나아야죠. 그것처럼 새 예루살렘을 구성할 인물들로 그 영혼들로 내가 채우겠다. 7절 말씀에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다 멸망한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가지고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들었겠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반대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가시덤불 밑에도 있고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좋은 밭에 뿌려져서 나의 복음은 30배, 6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 나라는 어떻게 될 거다? 내 나라는 풍성하게 확장되어 나갈 거다. 여자가 가로섬 안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는 것처럼 아니 도대체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8절 말씀 하반절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해산의 포인트까지 데리고 와놓고서 출산을 막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시작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데리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와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죠. 아브라함이 안 돼, 누이라고 합시다. 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냥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지키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지키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가계를 지키시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후손이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애굽 땅에 갔다가 그 70명이 한 280년 만에 200만 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전 1400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죠. 들어오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내에 유다 백성, 유다 족속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지극한 악에 속하여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도 멸망시키시고 이제 다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 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 가운데 유다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새 예루살렘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원 기본 목적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른 데부터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셨느냐? 아니라 뱀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타락하자마자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진리기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하나님이 해산의 시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 그 말씀인 겁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지금까지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계속 이끌어 왔는데, 거의 이제 출산의 포인트가 됐는데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되는 겁니까? 한 600년만 지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랬는데 내가 중간에 출산을 막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냥 끝장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신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계획한 바 나의 남자 새 예루살렘, 그 시온이 낳는 거죠.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실 거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중담에 대해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아무리 말아도 그냥 홍수로 등이 멸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동시에 의인의 소수됨, 의인이 적은 것, 이것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전혀 제약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남은 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3명 정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없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냐?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래서 남은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용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중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의인의 소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기쁨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낳게 하시겠다고 하신 새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전 역사에 걸친 의지, 그 계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나라, 그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냥 뭐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의지와 역사 속에서의 간섭,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 발을 삼가리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떨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갚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현재와 미래 둘 다를 보장받는 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용기를 가지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중간적 결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장차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름다움으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기꺼워하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